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이 말씀을 우리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시죠?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죄송해요,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갖고 왜 이렇게 오늘 줌을 땡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떤 이가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인생에서 불확실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것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만큼 또한 불확실한 사실은 또한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하나 된 것이 있는데 국민 MC 어느 분이 돌아가셨죠? 국민 MC 송혜. 전국 노래자랑,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항상 틀면 전국 노래자랑 그래갖고 갖고 오시는 것 중에 벌꿀도 갖고 오시고 갑자기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머리에 이고 오시는 분도 많고 굉장히 좀 특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국민 MC 송혜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안타까운 것은요, 할아버지께서, 송혜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가 보여준 모습이 아주 건강한 모습을만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스타 여러분 아시죠? 2011년 11월 달인가? 2021년 11월 달에 라디오스타에 나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정정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TV에 나오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MC들이 물은 거죠. 전국 노래자랑 뒤를 이을 MC가 누구냐? 라고 하니까 혹시 뽀빠이 이상용 아세요? 뽀빠이 이상용 아시는 청년 손 들어볼게요. 뽀빠이. 몇 분 아시네요. 아시면 저랑 같은 시대라고 생각해도 좋겠죠? 아무튼 뽀빠이라면 이상용이라는 그 MC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 했냐면 옛날에 그 군대, 그 우정의 무대인가? 군대에서 거기 MC를 봤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 MC 뒤를 이을 사람으로 이상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때 얘기하시면서 근데 요즘에 이상용 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셨냐? 이상용 씨가 자기는 전국 노래자랑 MC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MC 지금 송혜 할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을 지금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먼저 할아버지보다 죽겠구나, 송혜 MC보다 내가 먼저 죽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아마 정노래 자랑 MC를 이어받지 못할 거예요 라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송혜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건강한 모습, 제가 봐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건강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고인이 되셨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었는데 몇 달 만에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괜찮겠군요, 다행이네요 라고 했는데 몇 달 만에 돌아가신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불확실하구나, 그리고 죽는다라는 것은 분명하구나, 진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요 시편 전체 중에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 중에 모세가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에 보면 쓴 사람을 보면 다윗의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웬만하면 썼는데 이거는 다윗보다 몇백 년 앞선 그런 모세가 썼던 시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90편의 위에 있는 표제를 보면요 뭐라 써져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아는 모세는 어떤 자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편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을 어렵게 시켰는데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된 모습도 계속 그런 것을 많이 본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셨는데, 약속으로 하셨는데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은 모세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에 나오는 것은 모세의 기도예요. 120년을 살았던 이 모세의 기도, 한 평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이 기도를 잘 보면, 이 기도를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살아온 모세가 느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월의 빠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의 빠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봤던 청년, 조금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잘 읽었던 청년이라면 세월은 유서와 같구나, 정말 빠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꼈을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복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인생은 티끌과 같다. 또한 우리 인생의 시간들, 이 천년이라는 이런 세월들,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이 굉장히 길잖아요. 저희는 지금 100년도 안 살았잖아요. 천년이라는 이 세월도 성경에서는 오늘 순식간에 흘러간 어제 같다고 말씀합니다. 밤의 한순간 같다고 말을 합니다.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천년의 세월이 풀처럼 꽃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천년의 세월이,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해요. 무엇이죠? 세월이 빠르게 지나감을 의미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을 굉장히 말을 해요.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냐?
예, 분명히 이런 말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별로 지나가는 속도가 다르다고 하죠. 10대 때는 정말로 우리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잖아요. 빨리 성인이 되고 싶고. 그런데 20대는 좀 더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30대, 40대, 50대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얘기하기에는 더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제 어르신들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느껴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인데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금요일에 밤을 새고 토요일에 축구하러 가는데 신나게 축구하고 밤새고 신나게 축구하고 잠깐 와서 3시간 4시간 자고 토요일 날 예배가 있었거든요. 예배 갔던 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게임을 하면서 밤새웠던 일 가능했어요. 그리고 20대 청년에는 저는 어떻게 지냈냐면 오전 7시까지 교회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뭐 라떼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전 7시에 고3 예배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7시까지 교회를 가서 봉사하고 청년부 예배는 오후 4시. 그래서 그 봉사를 끝나고 시간이 텀이 있으면 밥 먹고 와서 친구랑 게임하고 오거나 그래서 차 타고 나갔다가 다시 차 타고 와갖고 버스 타고 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리더 모임 하고 집에 가면 밤 10시가 넘었던 기억들. 그때는 가능했는데 사실 지금은 약간 어렵습니다.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근데 그때가 엊그제 기억 같아요. 엊그제. 아 그랬지. 그런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모르게. 근데 사실 이거는 저뿐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느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30대 우리 청년들은 20대가 금방 지나갔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드디어 이제 청년이다라고 했는데 벌써 30대가 되었고, 우리 20대 청년들은 10대가 엊그제 같은데, 유치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대이지 않아요?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벌써 내가 군대 갔다 온 청년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부모님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러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멋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오늘 스스로 온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부모님이 막 처음부터 다 챙겨준 것도 아니고 그런 멋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세월의 빠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모세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치. 3절을 보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이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인간 자체, 이 세월의 빨리 지나감을 통해서 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냅니다.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후 하면 먼지가 퍼지잖아요. 없어지는 거, 여기 먼지 있었지만 호하면 퍼져가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티끌은 더 작아요. 세월의 빠름을 통해서 그런 걸 느낀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광야 생활은 어땠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 물을 마시지도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기 전까지 음식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길도 모세가 이끌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이끌어 가셨어요. 모세가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출애굽을 했고 시켜서 여기까지 왔지만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실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다, 해왔다, 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고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또한 모세는요
영원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원함. 그동안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그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밤에 한순간 같고 잠깐 자는 것 같고 풀처럼 꽃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티끌로도 얘기하고 잠깐 자는 거 밤에 한순간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짧음과 대조되는 바로 영원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순식간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티끌 같은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월의 빨리 지나감을 통해서 나는 짧은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 모세였습니다.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삶은 순식간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전에 열렸다가 오후에 닫히는 그런 것이라면, 그런 시간의 유한성이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모세는 그런 시간의 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영원부터 영원,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이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간은 유한하지만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합니다. 우리에게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고 계시고요, 그 위에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세월의 유한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월의 유한함. 30년이라는 세월을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어느덧 결혼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 5개월 정도 남겨둘 때였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 딱 버스에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밤이었습니다. 다 걸어가고 있는데 집에 다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다 봤는데 아파트가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네. 독립이라는 것은 처음 하기에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제 부모님의 진짜 슬하 아래에서 벗어난다라는 생각이 뭔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무겁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네. 그렇지만 아직 멀리 남았으니까 5개월이라는 시간 남았으니까 좀 잊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행복하지만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아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남았기에 그래도 힘을 내고 살았죠. 그런데 시간이 다가왔고 어느 결혼을 하게 되고 부모님께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다가올 때 처음에는 5개월이라는 시간 때문에 멀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느꼈던 것은 이 마음의 싱숭생숭함. 그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몸만 잠깐 떨어지는 건데 이제 독립이구나, 떨어지는, 완전히 이제는 독립하는구나, 슬라에서 벗어나는구나 라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지 퇴임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기억을 하면 어릴 때 회사에서 맨날 늦게 오시던 모습,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서 놀았던 기억들, 뭐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아버지 모습이라 떠올리면 저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 회사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그 날에 가서 축하를 갔는데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퇴임사를 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 생각하면 아버지는 회사를 쭉 평생을 다니실 것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이 커리어가 딱 끊기게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바통을 이어받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는 회사에서 회사를 가지 않는 사람, 내가 아버지 생각했던 그 존재의 모습, 그런 모습이 없어지는구나. 마음이 되게 막 싱숭생숭 또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퇴임사를 하시는 것을 녹화를 하면서 계속 좀 울컥거렸던 것 같습니다. 안 올 줄 알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안 올 줄 알았던. 근데 시간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올 시간들이었고 당연히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그 시간들이 왔습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해요. 하지만 만약 그 시간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낸다면
그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런 날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일생은 그렇게 길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월은 정해져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맞아요. 우리의 일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이는 세월 가운데 유한함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아버지가 영원히 회사를 다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죠. 5개월이라는 시간, 제가 아파트를 보면 느꼈던 시간들, 그 5개월 시간 계속 5개월 갈까요? 아니에요. 저도 벌써 이제 결혼한 지 5년 차가 됩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벌써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유한함이 있어요.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결코 헛수고하며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 세월의 유한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세월이 지나간다라는 것, 세월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에 나온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계수하다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나라는 단어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하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날에 있어서 준비할 게 무엇인가요?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축복된 가정을 꾸리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도 예쁜 자녀를 낳을 것이고, 또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응답하신 날이 오겠고, 그 날들을 준비해야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이 계수한다라는 것은, 그걸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을 계수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을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하루 이틀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월은 빠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날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마음은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단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간의 힘, 지혜, 권력, 부를 끝까지 의지하는 인생들이 아닌 그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에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를 소망해요. 짧아요. 여러분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언젠가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목사님 저 이제 아기 낳았어요. 그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짧아요.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짧은 시간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나아갈래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12절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을 말하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님,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다시 말하면 지혜 없는 사람은 주의 노여움의 능력도 모르고요, 주의 진노의 두려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잊고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그 날을 준비하고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인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날을 준비도 못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조차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건강한데,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게끔 하는 사탄의 방해 세력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살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또한 순식간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8,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실 때가 있나요?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평안할 때가 있으신가요? 그냥 믿음 생활을 그냥 그럭저럭 하고 계실 때가 있나요? 세상의 일에 쫓겨 때로는 주의 성수를 잊어버릴 때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삶이 때로는 익숙해져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모든 날들이 주님의 분노 가운데, 분노 중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그 주님께서 주님의 진노의 날이 그냥 이런 날들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긴장감. 친구 같은 하나님도 좋지만요, 저는 두려운 하나님을 조금 느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느껴라. 저는 제 자신을 채찍질 할 때가 조금 마음이 해해질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떨 때에 채찍질을 하냐면, 내가 갑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막 믿음이 가라앉을 그런 데 있잖아요. 왜 이러지? 기도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가 가끔 종종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저는 그때 뭘 생각하냐면 두려운 하나님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혼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저는 느끼고 받아들여서 때로는 저에게 채찍질하여 그것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길 바래요. 두려운 하나님을 느끼길 바랍니다. 친구 같은 하나님, 나를 늘 이끄시는 하나님, 날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두려움의 하나님도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돌아올 수 있을 때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탕자는 아버지께 받을 분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쥐엄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냥 거지가 된 거죠. 아버지는 그래서 탕자가 그렇게만 살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가서 살더라도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안아줍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이 힘을 내어서 아버지에게 다가갔을 때의 그 탕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3일만 안 씻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더럽죠. 네, 남자 청년들은 수염이 많이 날 거고 머리도 막 떡이 질 텐데, 자, 돼지 먹는 열매까지 먹던 탕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더 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모습을 알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았냐? 어디서부터 알았냐? 멀리서부터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멀리서 탕자를 알아본 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요, 먼데 알아봤다라는 것은 그만큼 탕자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고요, 계속 늘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왔네, 아이고 고생했네라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봤다라는 것은 계속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올까 안 올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시선인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멀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멀리라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정도였지만 점점 우리가 주님을 떠나갑니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계속 여기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해요. 나를 향한 시선, 주님께서 나를 향한 시선,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기를 소망합니다.
탕자 이야기를 보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 내 모습이 이래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3일도 못 씻어도 굉장히 좀 더러운 모습이라고 했는데 탕자는 굉장하다고 했겠죠. 말씀드렸죠. 그런 아들을 안고 목에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요, 아버지 아니면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의 모습, 지금 어떤 모습인지 전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조차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돌아갈 곳이 있는데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곳은 낯선 곳이 돼요. 하지만 반대로 돌아갈 곳이 있어 힘있게 돌아간다면 그곳은 나의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집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죽음이라고 하면 두렵고 멀리 하고 싶은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희망의 단어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출장으로 인해 강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굉장히 저에게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유리창 깬 일, 친구랑 골목길에서 축구한 일,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골목길이에요. 그 주택인데 굉장히 좀 허름한 주택이었죠. 주택들이 쫙 이렇게 조그만 주택들이 쫙 있고 골목길이 있었는데 골목길에 지나가다가 어디서 물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보통 생각하면 비가 오나 라고 위를 봤겠죠. 위를 보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 오른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물줄기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갖고 대문을 열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열고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가 물총으로 그냥 담장 너머로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죠? 네, 착한 저니까 그 아이랑 가방 벗고 싸웠습니다. 전. 네, 바로 싸웠어요. 진짜 그런 용기가 어디에 생긴지 몰라요. 너 왜 그래를 하지 않고 이 자식이 가방 벗고 바로 그냥 막 싸웠습니다. 그런 추억도 많아요. 생각이 나서 요즘 로드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로드뷰로 그 동네를 막 돌아다녀 봤는데 몰라요. 그 동네가 그 동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바뀌었어요. 다. 네. 아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도 여러분이 10년간 떨어져 있잖아요. 갔다 오면 그곳이 어색할 겁니다.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 하나님 나라는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마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기준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곳 똑같은 곳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뭐가 변하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내가 변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곳은 분쟁도 없고요, 욕심도 없고요, 여전히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의 세월을 그냥 그 나를 준비하며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곳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유초등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너희 말을 하잖아.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못하면 너희들도 천국에 못 간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왜? 사실이니까. 괜한 희망을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저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지금이야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제 기도하고 때로는 신방도 하고 함께하고 이끌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잖아요. 그 날이 오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런데 그 날이 신속히 온다라니까요. 신속히 와요. 인생은 짧아요. 1000년의 세월이 한순간 같다고 했잖아요. 네. 정확히 여러분 15년, 20년 뒤에 이 자리에 와봐요.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바로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곳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현재라는 영어 단어는 프레젠트잖아요.
선물도 뭐죠? 프레젠트.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에 선물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선물이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선물이고요,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지혜 있음과 없음의 차이는요, 남은 세월을 모두 보냈을 때의 인생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때가 멀리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멀리 있지만 그날의 신속히 옴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기대감.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누가 계실지 궁금해요. 네. 하지만 지 없는 자는요, 죽음이 그냥 끝입니다. 끝. 신서유기 마지막 뭐 용물 같은 거 얻으려고 게임하는데 용물 7개 얻는데 갑자기 못 얻으면 갑자기 끝 하면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엔딩도 없어요. 거기는 끝 하면서 그냥 화면 딱 클로징 되는데, 여러분, 끝이에요. 끝. 지 없는 자,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죽음이 그냥 끝입니다. 끝.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할 겁니다. 그날까지 남은 세월을 잘 계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수는 준비라고 했죠. 준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여러분 잘 준비된 사람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봅시다. 우리 가족이 돌아와야 되고, 또 내 친구도 돌아와야 됩니다. 내 이웃도 돌아와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인생은 순식간이잖아요. 정말 눈을 감았다 뜨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슬픔이 아니라 기대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닌 그날을 기다렸고 그날을 기대했으며 그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됩시다. 잠깐의 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분명히 빠르게 옵니다. 우리 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날 가운데 다 같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살아야 하고 빛으로 살아내야 함을 아오니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많은 유혹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날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지만 정말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들이 예배를 포기하게 하며 노는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며 한 번쯤이야 라며 주의 성수를 못하게 합니다. 나의 스펙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버리지 말아주시며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잊어버린 자녀가 있다면, 교회를 멀리했던 자녀가 있다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짧은 일생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어서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는 모르지만 주님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며 남은 세월을 잘 계수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주님의 청년들과 주의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세워주셔서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며 또한 그 빛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